성전, 여러분 성전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떠오릅니까? 성전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건물, 교회 건물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건물이 교회가 진정한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교회를 뭐라 했냐면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예배당. 근데 사실 성경에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이런 건물적인 의미가 이제 이런 것보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다 구원받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으라고 해요. 성막. 그래서 성막은 그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돼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항상 이 성막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막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지파씩 이렇게 항상 같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막이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교회를 오늘날. 근데 그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움직였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중심이 어떤 거 중심이었다는 얘기요? 교회 중심이,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승리하려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인생을 여러분이 방황하지 않으려면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성막 위에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성막 그 중앙에 그들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그곳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광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같이 움직이고 멈추면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시 그들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큰 소원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돼, 너는 왜 전쟁에 나가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윗이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요. 그 다음에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이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성전인데 이 성막이나 성전을 보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이 반드시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문은 뭘 상징하냐면은 우리의 구원자 대신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생명의 문. 여러분 교회, 이제 이걸 교회라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면은 뭐가 있냐면은 번제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번제단. 이 제물을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라는 것도 있어요. 물두멍은 그 물이 그릇에 담겨 있는데 거기다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과, 그리고 물두멍은 자기를 비춘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회개를 말해요. 회개.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은 또 떡상도 있고 향단도 있고 촛대도 있고 이래요. 그리고 이 안에가 여기를 성소라고 그러죠. 성소라고 그러고 여기를 지성소라고 그래요.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막 들어오면은 여기를 들어왔을 때 여기를 뜰이라고 그래요. 뜰. 다른 말로 마당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마당만 밟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여기 성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성령 충만, 이걸 말해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게 휘장이에요.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이제 제거가 됐어요. 찢어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이제 누구든지 이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이 마당만 밟고 다니는 수준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 어떤 사람은 성소까지 들어와 있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이런. 근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궁극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에 와서 정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이 성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전에 누가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박국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의 개념, 성막이라고 하는 이 공간의 개념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특별한 곳으로 성막과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흘 만에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은 몇 년 걸렸냐면 건축하는데 46년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46년 된 헤롯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 그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건물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성전의 의미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게 너희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처음에 말씀. 자, 다시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해. 누가 성전이라고요? 아니, 여기서 지금 말씀해. 너희가, 누가 성전이에요? 한번 내가 그렇게 해보세요. 누가 성전입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육체,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이 성전 안에 왜 우리가 성전이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성령. 성령이 계신다, 성령.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할 때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 최초의 사람이, 자, 우리가 아담이에요.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됐어요. 생명. 근데 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제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성경이 뭐라 해서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어요. 근데 아담과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들에게 뭐가 온 거예요? 그럼 죽음이 왔어요. 죽음. 두 가지 죽음이 왔습니다. 그 영적인 죽음이 오고 육적인 죽음이 왔어요. 그들이 창세기 보면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멀쩡해 가지고 숨었잖아요, 두려워서.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다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그런 이제 영이 임하고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우리 껍데기고 혼은 정신체고,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담 안에 들어갔고 그 생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죄의 값으로 결국 육적인 죽음도 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졌고 그 후에 심판이 온다. 근데 이랬던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우리가 다 죽어 있는 존재예요. 어떤 관계,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가 그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요? 예수님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자, 아담 안에 이제 우리 인간이요, 육체와 혼과 영이요. 근데 자, 처음에 아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을 영적으로 몰았다고요? 죽었다, 이거 죽음. 근데 이 허물과 죄로 죽고 이 안에 누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죄가 주인 노릇.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딱 크게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아멘.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어떻게 함께 계셔요?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자리에 예수 믿으면 다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됐어요. 우리가 복음성가에 그런 복음성가,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그런 가사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내 마음을 받으소서. 주님의 처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는 처소입니다. 아멘. 처소란 말이 집이란 말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근데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아멘. 그게요, 우리 마스크를 썼어도 아까 오늘 보니까 찬양단 마이크를 너무 줄여놨어요. 정부에서 찬양을 가만가만해라, 기도를 가만, 그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지금 저 설교 가만가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다른 걸 안 듣는데 그런 것은 엄청 또 잘 듣고, 저 위에 누가 지금 오늘 수연이가 있어. 다음 주부터는 찬양단, 그러니까 청년의 찬양단 너무 사운드가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귀에 들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뭐하라고요? 거룩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믿습니까? 자, 왜? 우리가 그 삶을 보면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이제 삶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마귀예요. 죄가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죄의 아비잖아요. 근데 이 마귀란 놈이 내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중앙에서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내가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그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번에 보니까 지금 엊그저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들썩했던 지금 서울시장이 갑자기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분 굉장히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청렴하고 이런 이미지로
이제 사람들에게 각인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거로는 전혀 그 사람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가 지금 터져 나오면서 이제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사람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이분이 왜 그랬는지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거룩하고 의로운 척해도 이 인간의 본성 안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 그 죄값이 그래서 사망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나를 내 인생에 영향력을 끼쳤던 우리 안에 이제 사단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바뀌었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 안 믿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아비가 뭐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귀한테 아버지 안 해도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의 이제 자식 노릇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사단이 죄가 우리 안에서 떠나갑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안에 누가 자리하는 건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셔요. 아멘. 그분은 이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였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대요. 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보니까 죄야 죄. 깨닫게. 여러분에게 이런 정말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연약해서 때때로 넘어져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거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상태가.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자, 우리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언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하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확신과 증거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성전.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단들이 있죠. 근데 그 이단 가운데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은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영만 선하면 되니까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잘못된 이제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이제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했던 그런 영지주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영지주의 영향이 오늘날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마음대로 살아요. 뭐 하고 싶은 거, 세상에 먹고 싶은 거, 뭐 하여튼 합당하지 않는 다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도 천국은 가 그래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 했는데 마음대로 살면서 구원받았다. 저도 이제 그런 영향이 강했던 교회에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같이 청년 때 신앙생활했던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하여튼 나중에 보니까 결혼해서 이혼도 하고 막 하여튼 별짓 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 교회 안 나간대. 근데 그런 사람들 안에 뭐요?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은 간다, 이렇게. 그게 뭐요? 착각 중에 세상에서 제일 큰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별히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럽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전,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자, 우리 레위기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요. 아멘입니까? 교회 와서 여기 오늘 예배당 안에 와서 거룩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선 다 거룩해요. 근데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했냐면요, 진짜 이건 무서워요. 이 중고등학생들 이런 연합 캠프 막 이런 데에서도요, 지금 어떤 일이, 그 안에서 거기 가서 얘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짓 한 놈들이 있대요. 다른 나라 말고 대한민국에 지금 엄청나게 타락한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교회 무슨 수련회 갔어. 그러니까 큰 일이죠, 큰 일. 여러분, 정말 거룩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별되라는 거예요. 더러움과 정말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게 해서 더러운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구별되는, 정말 이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꿈의 교회 특별히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거룩하게 삽시다. 마스크 썼으니까 괜찮아요. 다시 한번 그 마시 간 사람 있으면 목소리를 더 높여서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은 먼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보면, 잠언의 말씀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켜라. 누구 마음? 내 마음. 무릇 지켜야 될 게 많죠, 우리가. 근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마음을. 세상 것들이. 세상의 마음이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의 제자 가운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 뭐라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데마가 처음에는 예수님께 그 마음을 빼앗겼는데 나중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것들, 죄악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가운데 마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라니. 오직 우리의 마음은 주님만을 향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거기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죠.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악한 마음,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거 하고 있으면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그 사람. 여러분 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차 있는가 보세요. 그 생각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거울 보고 거울 앞에서는 젠틀한 멋있는 예쁜 그 모습이 내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모습, 진짜 모습. 누구만 알아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우리 생각을 보신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허탄한 생각을 성경에 보면 그래서 버리라. 허탄한 생각을 버리라고.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킬 때 이제 이 마음을 다른 말로 생각인데, 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보는 것입니다. 보는 거. 뭘 쳐다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은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시편 기자가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내 눈을 돌이켜서 내가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사실 지금 이 시대 예수 믿는 청년들이 허탄한 것을 많이 보고, 자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속에서 여러분이 꼭 봐야 될 것만 봅니까? 정말로 안 봐야 될 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오늘날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 중독도 있지만은 이 지금 음란물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에 중독된 사람들 의외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허탄한 거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런 걸 보면은 그 마음에 그게 들어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충동적으로 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뭔가를, 그런 것들을, 음란물들을 보고 그것들이 계속 자기 생각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한 10여 년 전에 이야기예요. 지금은 훨씬 더 그럴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사람들이 TV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 간접 직접 살리는 장면을 15,000번 정도 본다고 그래요. 10몇 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 그런 것을 생각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무슨 짐승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생각하는, 이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합당하지 않는 것,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눈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는 것, 음란물, 그런 비디오, 영화, 게임,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는 것들. 우리 형제들 길거리 지나가면은 그 젊은 여자 청년들이 옷을 자유롭게 입고 가면은 눈이 돌아가요? 안 봅니까? 승혁이는 절대 안 보죠. 승혁이가 검정 마스크 너머 그 자그마한 눈으로 지금 이상한 미소를 때 저 의미를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본능적인 거 보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에 이제 의복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드려 올 때는 항상 단정하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노출이 아름다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굉장히 보는 것들, 우리가 우리의 눈이 범죄하게 하는 것에서 여러분 고개를 단호하게 돌릴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요, 자기 신하들이 전부 다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이제 낮잠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옆집에 보니까 자기 왕궁 옆집에 어떤 여자가, 젊은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어요. 근데 그 목욕하는 걸 보니까 눈이 그냥 아이고 내가 하고 못 볼 건 봤다고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계속 쳐다보니까 왕이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지 않아야 돼. 또 봤어도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고개를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해요. 그리고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이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전쟁에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다가 술을 잔뜩 먹여서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아내와 하룻밤 보내라.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동료들은 전쟁에서 지금 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함께 편안하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냐. 난 못한다. 대단한 충신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술 잔뜩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그 우리아의 손에다가 다윗이 편지를 써서 네 군사령관 요압에게 갖다 줘라 그랬어요. 그 편지에다가 다윗이 뭐라고 썼냐.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최전방에 그 앞에 내보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게 해라 이 말이에요. 요압이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 요압이 딱 그걸 보고 금방 알아채렸어요. 다윗의 의도,
보내란 거구나. 그래서 전쟁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우리아가 전사를 한 거예요. 그 전령이 와서 죽었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 버리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은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자기가 죽을지 됐구나 깨닫고 얼마나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 다윗의 인생의 오점 중에 가장 큰 치욕적인 오점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보지 말아야 될 것 본 것 때문에 그 마음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듣는 거,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거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세상의 소리, 더러운 소리, 부정적인 소리, 타락한 소리. 자, 우리 청년들 음악, 그 예수 믿는 청년들 가운데서도 세상에 그 좋지 않는 음악들, 예를 들어 그 락이라든지 이런 무슨 이상한 음악들이 있어요. 하여튼 대중음악 가운데 그런 소리들, 이런 것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원래 뭐 했던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한, 노래하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대중문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하는 사람들도 사람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하고 기뻐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들을 우울하게도 하고 절망하게도 하고 그냥 인생 끝내버리게도 하고 하는 게 이게 음악이란 말이에요. 음악. 근데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불의한 소리들, 더러운 소리들, 부정적인 소리들, 이런 것에서 여러분의 귀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저도 이제 날마다 그런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말입니다. 말. 우리 에베소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아멘. 혹시 여러분 욕합니까? 교회에서는 욕 안 하죠. 여기서는. 근데 밖에 나가면은 그냥 그 하나님이 거기는 안 계신다 생각하고 막 욕하는 사람들. 더러운 말 하지 마. 욕, 뭐 그 외 더러운 말의 의미들을 다 여러분 이해하겠. 자, 잠언 25장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은쟁반에다 금사관을 올려놨어.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니까 더러운 말하면 말을 잘 가려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말들, 더러운 말들, 악한 말들, 이런 말들을 하면은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계시는 성전인데, 먼저 이 성전을 거룩해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몸, 이 육체를 여러분 지켜야 돼요. 아멘. 자, 먹고 마시는 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말씀 나와요. 피와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피. 뭐 저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선짓국을 주면은 안 먹어요. 성경에 보니까 피를 먹지.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생명. 그리고 이제 우상의 제물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안 믿는 가정에 산다면은 무슨 집에서 부모님들이 제사를 지내거나 차례를 지내거나 그런 거 할 때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그 사람의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먹지 말아. 그게 유익한, 절대로.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여러분, 목매어 죽인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 여름에 지금 복날이 다가오잖아요. 조복, 중복, 말복.
이럴 때 동네에서 목매어 죽이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멍멍이를 동네 사람들이 그때 목에 줄을 매서 나무에다 목 걸어서 목매어서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목매어 죽이는 거, 그거 먹으면 안 된대요. 다른 것은 목매 죽이지 않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먹으면 더 우리 육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에 마약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마약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성경에 마약하지 말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이제 육과 영의 도움이 전혀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정신을 파괴시키는 게 마약이에요. 전에도 그런 얘기 있지만 마약 중독자고요, 게임 중독자고 뇌 구조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게임 중독된 사람이 있냐면 여러분은 지금 마약 중독된 사람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그만큼 그게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성경에 우리에게 담배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2000년 전에는 아마 담배가 없었던가 봐요. 옛날 시대는 담배를 안 피웠던, 언제부터 담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근데 담배 안에 사람의 우리에게 좋지 못하는 성분이 4,400가지 정도 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중에 안 좋은 가운데 니코틴, 타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교회가 이제 카페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카페 손님들 오시잖아요. 오시면 이분들이 진짜 이 시대가 내가 보니까 타락한 것 같아.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안 다녀도 교회, 아무리 교회 카페가 있다고 교회 옆에서 담배 피는 것도 죄송하고 죄책감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 이 외부 손님들이 오시면은 그냥 뒷문 후문 들어오는데 거기서 막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려서 그 조그만 외부 카페에서 오신 그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흡연 부스를 하나 지금 갖다 놓고 지금도 사실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걸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지금 그 팔아버릴 거 생각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집에서 쓸 사람은 사가세요. 근데 이제 혹시 그거 보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와, 이거 뭐 피라는 곳인가? 뭐 이렇게 들어, 거기 보면 분명히 카페에 오신 사람들 거라고 이제 적어졌는데, 이게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담배 흡연을 하면은 건강을 해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계신 성전이니까 우리 몸을, 여러분 건강을 잘 돌봐야 돼요. 아멘. 건강해야죠, 건강해. 근데 요즘 보세요. 자, 이제 한국인들 가운데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져.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그 젊은 사람들이 너무 그런 막 인스턴트 식품, 또 특별히 튀긴 음식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를 탁하게 하고 혈관이 막혀서 젊었을 땐 잘 모르는데 그게 축적돼서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튀긴 거 좋아하지 마세요. 뭐 하여튼 치킨을 좋아하는데 그런 거 가끔씩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자, 우리 또 먹어서는 안 될 거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먹으면 안 되겠어요? 크게 말해, 뭘 먹으면 안 되겠어요? 콜라? 콜라 말고, 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가 예를 들어서 예배 끝나고 그 우리 형제들하고 우리 옆에 가서 어디 포장마차 가서 한잔 하자. 그럼 내일 그 형제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시험 들어갖고 안 올 것 같아. 근데 지금 한국에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근데 또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줘.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말 있냐? 술 취하지 말라고만 했지. 그래서 술을 마셔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술을 마시면은 술 그 자체가 죄다 선이다 악이다를 논하기 전에, 자, 술을 마시면은 그 사람들이 술 마시고 나서 그 삶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많은 죄들이요, 많은 그 범죄들이 이 술 때문에 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술 취하면 실수하잖아요. 술 취해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신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노아가 포도주 마셨다가 또 그 말씀 갖다가 거기에 은혜를 받고 노아도 마셨으니까 나 마시면 어쩌냐 뭐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사실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말씀은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마셔도 되는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도 있어요. 자, 뭐 우리 그 청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술을 마셨다 뭐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마셨으니까 우리도 마셔도 됩니까? 저는 루터가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그 시대에 안 살았으니까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그 아침 이슬 저녁 이슬을 마시면은 은혜가 되겠습니까? 용납이 되겠어요? 교회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셀 예배 갑시다. 어디로? 옆에 술집으로 갑시다. 거기 가서 소주잔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은혜 받고 이게 되겠어요? 전에 어떤 그 우리 청년들하고 북한에 전도 가서 어떤 식당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 거기 교회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전부 다 술 마신대. 그럼 술 마시면서 막 하나님 어떠고 막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민망하죠. 민망해. 여러분,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크게 화 있을진저. 자, 계속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그대로 놔둬보세요. 금방 그 13절 낮에와 같이 여기 단정히 행하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선상에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아는 이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방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이 아들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벼락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로마서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을 펴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성경을 가서 펴고 이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거든요. 자, 성경 계속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이요 낮에 속한 사람이요. 낮에 속한 사람이면 아멘 합니다. 밤은 마귀 어둠의 일이잖아요. 우리는 낮에 속한 자예요. 아멘. 자, 계속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계속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금 여러 가지 나왔죠? 자, 제가 지금 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만, 거기까지만. 여기도 지금 또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육체의 일이 지금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술 취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의 일에 매여버리면은 그 마지막은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자, 성경 계속 볼까요? 잠언 23장. 자, 시작. 재앙인 뒤에 있느뇨, 근심인 뒤에 있느뇨, 분쟁인 뒤에 있느뇨, 원망인 뒤에 있느뇨, 까닭 없이 상처가 뒤에 있느뇨, 붉은 눈인 뒤에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뭘 보지도 말라고요? 술 쳐다보지도 말란 얘기잖아요. 쳐다보면 유혹받으니까. 여러분 진짜로 저거 술이 아니어도 어떤 사람은 왜 술을 마시는 게 무슨 죄예요? 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막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뭐예요? 술을 마시고 싶단 말이잖아요. 술을 마시고 싶은데 그것을 정당화 시키려고 하니까 전부 그냥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 그래 이런 말대로 술 마시지 말란 말 없다 칩시다. 근데 이 말씀 뭐라고요? 술을 보지도 말래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마시지 말란 말보다 더한 말이잖아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여러분 우리 몸이 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이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거기다가 담배 연기 그냥 밀어넣고 마약하고 예를 들어서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 그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할렐루야 하고 계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라. 내 안에 그분이 내가 계속 합당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내 안을 채우면 성령이 근심하고 떠나가요. 자, 우리가 또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게 있어요. 성적인 문제, 성적인. 이 육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 3년 전에 설교했어요. 그분이 그 시대에 뭐라 하면 이 얼마나 대한민국이 성적으로 타락했는가. 벌써 초등학생들까지도 지들이 좋아하면은 그런 성적인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이 초등학생까지 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인데, 자, 이 시대 세상에서는 무슨 순결, 혼전 순결 뭐 이런 얘기하면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가 돼요. 무슨 고리타분한 저런 얘기를 하냐 뭐 그런 얘기.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세상이 별 소리를 해도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하냐, 성경에 보면은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죄. 근데 이 성적인 죄는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성적인 그런 선을 넘어가는 것은 우리 성전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 성전을 더럽히는 거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에게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게 결혼한 사람들에게서는 축복이잖아요. 자,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에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라는 말은 이 말씀이에요. 결혼, 합법적인 결혼. 이 시대 지금 우리나라 오피스 부부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가 있잖아요. 집에가 멀쩡한 자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자기 아내보다 남편보다 더 가까이 지내는, 부부보다 더한 관계로 지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애인 없는, 결혼한 사람 중에 무슨 애인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호구예요, 호구.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타락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세상에서 나가서 마음대로 살면 나중에 결혼했을 때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그게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이제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남녀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이 문제는 다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뭐겠어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금방 우리가 성경 몇 구절 쭉 읽으면서 거기 계속해서 나오는 거,
하나님 나라 유혹으로 왔지만 거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였어요? 음행, 간음,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얘기하고.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그 몸을 파는 창녀와 성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면은 그와 한 몸이 된다. 한 몸. 아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창녀의 영과 그 사람의 영이 하나가 돼버려요.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몸만 하나 된 게 아니라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부들의 이 성의 신비거든요. 여러분, 정말 노아 시대 때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구원 못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가장 만연했던 게 뭐예요? 동성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뭐 어제 우리 노예숙자매가 열심히 단체톡에 올리는데 차별금지법. 지금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이미 다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 지금 정부에서 이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단 하나예요. 거기 보면은 뭐냐면 이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성, 여성,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발의한 것들 있잖아요. 지금 올려 또 다른 성. 여러분, 또 다른 성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남성과 여성 그 외에 또 다른 성이 무슨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것 속에서 그것을 끼워 넣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성을 차별하지 말란 얘기예요. 동성애 차별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동성애만 있습니까? 이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 지금 하는 짓거리가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라 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하고 결혼하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혹시 돌고래하고 결혼하더라고요. 무슨 기계성, 시체성, 소화성, 뭐 종류도 셀 수도 없어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성들, 이거 차별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게 이 무서운 거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제정되면은 제가 오늘 이런 설교하면은 만일 그날 그런 동성애자들이 오고 그런 거 했던 사람이 교회 와서 내가 이 설교하고 또 지금 실시간 나갈 때 그걸 보고 고발하면은 저는 고발당합니다. 감옥을 가야 될지 모르고 벌금을 물어야 될지 모르고 그런 시대를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반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함께 동참하십시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말이 나온 김에 왜 교회만 꼭 집어서 무슨 기도회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청원을 올렸잖아요. 그거 철회해라. 근데 하여튼 이틀 만에 20만 넘고 지금 30몇만이 됐어요. 근데 그런 이슈가 나올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 청년들이 동참하십시오. 예배를 못 제한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무슨 모임을 못하게 하고,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별 모임 다 하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뭐 그 유명한 사람 지금 죽어서 장례식장인데 거기 얼마나 많이 몰려가요. 술집에 가보세요. 가보면 안 되죠. 가지 말고요. 뭐 사람들 몰려다니는데 우리 승섭 형제 식당 하는데 승섭 형제 식당에도 사람 엄청 많이 가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에요. 근데 교회를 가지고 할 때 이런 걸 청원하고 뭐 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죄는 죄라고 말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인 문제, 이런 동성애,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럴 일 없겠죠. 제가 아까 그 염한서 원장님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 그 이유는 있어요. 뭐겠어요? 사실 이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그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인간의. 그리고 또 하나는 뭐요? 자녀. 어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출생하게, 잉태하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슬람이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요, 그 사람들 뭐 산하 제한도 안 하잖아요. 사실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무슬림을 만들어놔요. 철저하게 카톨릭인을 만들어놔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부모들이 교회 다니고 애들 결혼 그렇게 해서 애를 낳는데
중간에 세상으로 간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면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 교회 중심,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 놓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책망받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잖아요. 대학 가서 다른 데로 가면 전부 다 교회 도망가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정말 2세가 태어나면 신앙교육 잘 시켜야 돼요. 아멘.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이 낳고, 한 명 낳으면 안 돼요. 한 명 낳으면 좀 큰일 나요. 한 명 낳으면. 지금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성적으로 유혹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보고 듣고 뭐 전부 다 유혹이에요. 이런 유혹,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세상은 이것을 우리에게 정당하다고 말해요. 괜찮다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정당하고 괜찮다고 말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본문, 우리 몸을 더럽히면 멸하신다면,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계시록 21장 8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지켜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시편 119편에 보면은 9절에 보면 그랬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채워야 돼요. 아멘. 기준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기준을, 그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리고 구별돼야 돼요. 구별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아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본받지 말라고요. 아멘. 이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준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몰라서 또 연약해서 이전에 정말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또 성적인 것들로 혹시라도 그런 것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나서도 몰라서 그런 것으로 넘어지고 더럽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연약함 때문에, 몰라서 그랬던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더럽혔다면, 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더럽혔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 예수님 앞에 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냐? 없습니다. 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육체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을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